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시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명하다 변론하다 하면서 자신의 이 죄, 특별히 자신을 오해하는 문제만 풀면은 그러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가 정말로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변론이 아니라 간증이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신은 가말리엘 가문에서 또 다소에서 낳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던 바로 이런 너희들과 같이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다.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자신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열심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자랑하던 거, 자기가 내세웠던 거, 자기가 그렇게 열정을 품고 다메섹까지 가고자 원했던 자기의 바램과 원함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깨달았던 그 길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기 전의 것들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지난날들에 뭐 했다, 내가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묵상 예세에 보면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보면은 자신이 최고의 과학자라는 이 길을 가는데 공부를 많이 했을까? 최고가 과학자가 되면은 그럼 그 극단적인 삶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이러한 삶을 보면서 이 과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연구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책을 읽고 창조주를 만나야 한다라고 전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영혼에 비하면 인생이란 짧지만 이거 과학자들은 확률을 신봉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확률보다 크시다. 행복과 생명 방정식의 열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살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그 사울이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그 시점에 만났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이 내 멋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의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 열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순종의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자신을 죽이고 때리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자기 육신의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삶의 답이 어디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였던 이 간증하였던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그의 사역을 보면 길르기아 다소에서 수리아에서 8년 동안의 사역을 했던 지난 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할 때 황홀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18절에 나오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래요.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들은 내가 지난 날들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스데반같이 신실한 사람까지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곧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21절은 말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저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다 보면 이 말을 하는데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더니 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만을 선택했고 자신들만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의 대상이야? 아니, 헛그른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은 나만? 우린 형제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그냥 정말로 나만 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 형제들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내 모습이 참 심각하구나. 내가 정말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전해지는 일들에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가만히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 문제가 정말로 이 심각한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반대편에 서 있는, 심지어는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때 또 하나님의 개입은 천부장을 통해 또 역사하시죠. 성경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잖아요. 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 어떻게 이걸 이해해? 이 구원이 뭔데? 별것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을 채찍질로 쳐가지고 그를 신문하여서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때 채찍질이 어떤 건지 잘 알잖아요. 채찍질, 예수님의 채찍질 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줄 맨 끝에 나비나 쇠조각이 있어가지고 휙 치면은 휙 감아져가지고 살점에 떡 박혀가지고 뜯어지면은 그 아픔, 그 고통, 심지어는 그 일들로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25절에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요. 천부장이 가가지고 어찌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 큰일 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정말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어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네가 로마 시민을 얻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나면서부터 원래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는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로마 시인 줄 알고 결박을 풀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방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것도 다 신문을 다 하고 감옥에 있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이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호하고자 원했던 그의 모습이 한 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이때 로마 시민을 드러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메인받아요. 그를 가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을 지켜야 되는 이 순간에 최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을 더 드러내. 나는 우리 집에 뭐 있냐 하면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난 정말 땅이 많아. 안산 땅이 많아. 안산에 얼마나 땅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안산 땅이 많네. 부유하네. 그랬더니 맞아, 나는 안산에 안산 땅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헛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집에 금 두꺼비 몇 마리 있어? 우리 자녀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 내가 왕년에 뭐 했는지 알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움, 나의 자랑,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극대화진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새겨져서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되신 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